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망 권세 아래 고통받는 죄인들을 구하시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연말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나를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수요 오전 예배를 새롭게 열어주시어 저희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신 주님의 기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쁨, 성탄을 준비하며 낮은 자들과 늘 함께 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는 연말을 보내게 하옵소서. 성탄 나눔으로 각 호수마다 진행되고 있는 현지 교회 방문에 주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자리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평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구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 목사님의 옮겨오시는 모든 발걸음을 주여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들도 주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순적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KUCN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려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의 그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오직 모든 것이 감사요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덮어지는 주의 한량 없으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 자녀들의 모든 악기를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며 이 어두워가는 다음 세대에 빛이 되는 리더들로 밝고 담대한 멋진 주님의 청년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윤영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혼란한 비상시국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속히 안정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승리와 패전이 오직 주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척박한 항무지와 같았던 조선의 땅을 예수의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많은 주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주여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고도 선하신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늘 함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요 예배의 찬양으로 또 맛있는 간식으로 더욱 수요 예배의 은혜를 더해 주신 찬양팀과 섬김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형통한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12월에 마지막 수요 예배더라고요. 오늘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없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없고 이제 오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고 이제 다음 1월 달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사실은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어제 또 우리 딸이 갑자기 이제 방학 맞아서 들어오고 오늘 또 아들 들어오고 이제 안 하던 살림을 몇 달 안 하던 살림을 갑자기 밥하고 장보고 하느라고 제가 지금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방학을 맞아서 이제 해외 나갔던 아이들, 한국에 있었던 아이들 들어오고 또 나가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 또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까지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이제 세운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도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날로부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지원을 참 많이 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 안에 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기쁜, 흐뭇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지금 4장을 보지만 1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에 너희가 있음이요. 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제어는 이제 기쁨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빌립보 교회도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고 그렇다면 이 빌립보 안에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이 문제는 거의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부터 받는 어떤 적개심, 그런 적개심과 또 아직 교리가 완전히 또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의한 선동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은 로마 제국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고 있고 여기에 오늘 설상가상으로 두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 지도자, 이 여자 지도자들 간의 불화로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사실 이 두 여자의 문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데 지금 우리 1절부터 먼저 살펴보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이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네, 서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뀌었고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서라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한때 그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도 열심이었고 혈통적으로 육신으로도 굉장히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서야 된다고 하는데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절에서 바로 서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저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저 유대인 출신의 저 제자가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믿음에 대한 바른 교리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지만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른 지식이 가장 훌륭한 복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지식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교회 안에 이제 두 여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인데 저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름은 너무 순한데 너무 유하잖아. 너무 유하고 너무 순한 이름인데 도대체 이 두 여성, 오늘날 치면 그냥 쉽게 우리가 권사님, 두 분의 권사님 사이에 이제 불화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이 두 분의 문제가 뭐라고 이제 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상상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권사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혹시 유오디아 권사님 파, 순두계 권사님 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걸까? 이 뭐지? 어쨌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이익이 맞을 때는 같은 편 되기 쉽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같은 MBTI끼리 이제 뭉쳐 이렇게 헤쳐 모여 이러면 아마 같은 성향의 같은 기질로 같은 생각하기가 어쩌면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모였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서 한 가지의 같은 마음을 품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같은 마음을 참 보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정답을 지금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라면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태주 시인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태주 시인의
요즘 그분 딸도 되게 유명하던데,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는 안 아름답지만, 네, 풀꽃이라는 시를 아주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네, 아주 짧아서 외우기 너무 좋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마지막 너도 그렇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이 말 들어보겠어요. 지금 잠시 옆에 짝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짝지 보시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전 너무 감동입니다. 나 진짜 이 얘기 어디 가서 들어보지? 너도 그렇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너무 우리 같다. 정말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아주 특출하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부터 흠모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동력자요, 그렇게 바로 보아지고,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두 권사님처럼 서로 오해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일들을 해보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말을 옮기지는 않지만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너무 오해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당사자는 서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MBTI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앞에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는 조금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1박 2일로 세미나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주제는 이제 부부 이야기, 가정 안에서의 자녀, 이런 문제 그 세미나로 1박 2일 한 적이 있으면서 그날 밤에 다 이제 우리가 둘러 앉아서 바로 이 MBTI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MBTI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MBTI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이제 귀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마음이 다들 녹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MBTI가 꼭 MBTI가 꼭 만능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성격이 급해서, 나 진짜 저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격에 원래 저런 기질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성향과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거 집사님 그래서 그랬구나. 나 저번에 오해할 뻔했잖아. 집사님 그런 성향이 있는 줄 나는 몰랐네.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이지만 단지 그거 하나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벌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지연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뭘로 모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필리핀 땅에 이 마닐라 연합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믿음 하나로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특히나 교회의 많은 일들은 여자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시인의 이 시도 이제 참 좋지만 이 시인의 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음의 이런 일꾼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고 합니다. 팔짱 끼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팔짱 낄 거냐? 팔짱 낄 일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팔다리 된 그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지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물론 이 도우는데 함부로 잘못 도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옆에서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가 실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숨길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아주 가시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고 보이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적으로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쁘다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전제를 했어요. 아까 주 안에서 서라고 했죠. 이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마치 탕자와도 같은 영적 방랑자죠. 그런데 이 영적 방랑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 어떤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명품으로,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늘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 수학자 피스칼이 말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지금 7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4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너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기뻐할까요? 우리가 관계적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이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이 나시죠?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네, 이렇게 외우시죠. 네, 따라해볼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네, 온유, 절제. 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네, 이렇게 외웁니다. 네, 이 안에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이제 열매들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습니다. 이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지. 어떻게 입 다물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네, 그렇게 이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염려를 하지 마라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염려를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때 그 문제가 우리의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러죠.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간질병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만일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신 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저 전에도 한번 이 얘기 드렸는데 진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 무릎을 쳤습니다. 기도할 만한 믿음이구나.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야,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산을 도대체 옮기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이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겨자씨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건데, 아주 작은 걸로 아주 극대의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기도구나. 기도는 내 작은 입술로, 내 작은 음성으로 그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작은 읊조림에 불과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정작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또 특별히 여기 또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힘으로 뭐 어떻게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력으로 뭐 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을 옮겨 그 포크레인 불러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포크레인 안 불러도 됩니다. 그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고 포크레인도 아마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주제로 제가 삼은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거든요. 주 안에서라고 저는 전제에도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시작할 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같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전제 조건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더더욱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이런 것이 사라지며 정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우리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좀 걱정이 되셔서 이제 잔소리 한마디 이제 더 붙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뭐가 참된지, 뭐가 경건한지,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정결하고 뭐가 사랑받을 말인지 생각을 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라. 그런데 너희가 잘 모르겠니? 그렇다면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 이 모든 것을 어떤 많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소화해서 우리가 모두 잘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벌써 관계적인 이 단 한 가지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참 어렵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의 그런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잘 모르겠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옳은 거고 어떻게 해야 정결한 거고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만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나를 보고 배워. 내가 보여줬잖니.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사역하고 내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 감옥에 있는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너희들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잖니. 그래서 나를 보고 듣고 배워라 하는, 이게 무슨 교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았고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과 그런 내적 교회 내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아니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보고 듣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은 많이 했고 또 성경 수업도 들었고 지식도 있고 뭔가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보고 듣고 배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에게 혹은 또 권사님, 장로님에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로 간구하고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가 공동체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와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우리 선에서 인간적인 그런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도움받고 그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의 이제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태주 시인까지 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는 서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도 그렇다. 예, 다르게 말하면 나도 그런 거죠. 아무나 나를 봤다고 해서 나를 좋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서로의 인내, 서로의 관용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서로가 관용하고 서로가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으로 오늘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관계적으로 지금 힘든 분 계세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가 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알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어느덧 이제 연말을 향해서 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혹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듬직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으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삐지고 참으로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기 쉬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옹졸한 내 마음을 차라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대방의 아버지 그 가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대들보와 같은 나의 잘못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말씀으로만 올려드리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연말을 이제 연말이고 또 마무리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중에 이제 아직도 병상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말하지 못하고 또 혼자 아픔으로 또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내용과 사정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들으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기적을 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니 참으로 아버지 이 시간까지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말로 다 아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아버지 주여 그 안에 아버지 아픔이 있다면 그 안에 숨뿌리가 있다면 그 안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산을 들어 옮기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산을 들어서 옮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일을 친히 직접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실 목사님 또 그리고 가실 목사님 너무나도 그동안 잘 섬겨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또 길이 기억되시는 목사님 보내드리는 마음에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 오실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선교지인 필리핀 이 땅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 지켜주셨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근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박근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날 이 필리핀 땅에 와서 참으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영적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참으로 영적 양식을 먹이는 사역을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하신 이 목사님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실 길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박근식 목사님 가서 목회하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아버지 열심으로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새롭게 오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들을 만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엎드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필리핀 땅에서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현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아버지 부흥을 맛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아버지 건강한 음식 먹으며 영적 양식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실족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이날 이때까지 우리 박근식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성장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가시는 길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또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그만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양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오실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하여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